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스라엘 가보셨던 분 계신가요? 네. 혹시 성지순례 이름으로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전쟁 이슈가 있어서 잘 안 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나라 성도들이라면 평생에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어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평생에 한 번 꼭 가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서 유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거주하면서 여기저기를 많이 둘러보기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유학의 최대 장점은 성경을 읽다가 가보고 싶은 곳이 생기면 바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가 갈릴리가 가고 싶다 그러면 바로 운전해서 갈릴리로 가보고, 또 요단강을 가보고 싶다 그러면 바로 운전해서 요단강을 가볼 수 있는 그러한 최대의 장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회가 돼서 이스라엘을 가실 기회가 생긴다면 어디를 제일 가보고 싶으신가요? 요즘에는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도 참 이스라엘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디가 제일 가보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 네, 거기도 가보고 싶으실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 그리고 뭐니 해도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예루살렘, 어느 장소든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참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장소, 또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1년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요, 이스라엘 전국을 4번 정도 돌았던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갔던 비슷한 시기에 왔던 분들은 사실은 더 많이, 막 10번 이상도 이스라엘 전국을 돌기도 하는데, 저희는 몸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어서 한 4번 정도만 돌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스라엘의 장소 중에 어디를 제일 좋아했을까요? 퀴즈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베들레헴, 예루살렘, 요단강, 갈릴리 가보고 싶으신 곳이 많으셨을 텐데, 저는 어디를 제일 좋아했을까요? 네. 주보에 답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제목에 답이 있는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아했던 장소는 광야입니다. 네, 광야. 좀 이상하시죠? 왜 광야가 별로 안 가고 싶은데 광야가 왜 제일 좋았을까? 저도 제가 이스라엘 가기 전까지는 이 광야가 좋을 줄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광야가 제일 좋았습니다. 자,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제가 있던 집에서 광야가 잘 보였습니다. 그래서 눈 뜨면 볼 수 있었던 곳이 이 오늘 특별히 읽었던 이 시편에 등장하는 유대의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날이 좋으면 저희 집 이제 유대인들 그 정착지에는 집 구조가 다 비슷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베란다가 살짝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침에 문 열고 날 좋을 때 보면은 유대의 광야까지 보이고, 넘어서 이제 요르단까지, 저기 멀리 동쪽에 요르단까지 보이는 그런 위치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상당히 잘 보이는 그런 곳이었고, 또 이제 제일 싼 집을 찾다 보니까 저 꼭대기 집을 이제 찾은 겁니다. 꼭대기 집의 제일 꼭대기층. 그러다 보니까 좀 한번 외출하면 이제 집에 돌아갈 때는 참 힘들었는데, 최대 장점이 뭐였냐면 이제 전망이 좋다는 거. 아마 예루살렘 지역에서 전망이 제일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너무 참 좋았던 기억이 있고요. 또 한 번은
이렇게 창문을 열면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모래가 이렇게 자꾸 쌓이는 것을 어느 순간에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모래가 자꾸 쌓이나.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동쪽에서 이제 불어오는 광야에서 불어오는 모래 바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타고 모래가 저희 집 창문에 또 앞 베란다에 이렇게 자꾸 쌓였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광야가 저와는 되게 가까웠고 또 친숙한 그런 곳이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 광야 하면은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게 굉장히 따뜻한 그런 따뜻한 느낌을 저는 좀 받았던 것 같고, 이스라엘 하면 광야가 저는 제일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광야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광야 굉장히 더운 곳으로 생각이 되죠. 맞습니다. 굉장히 더운 곳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물론 저 북쪽 헐몬산 쪽으로 가면 만년설도 있고 굉장히 기후가 다변한데 이스라엘 전체가 더운 건 맞습니다. 또 유독 광야에 가면은 정말 그늘도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덥죠. 중동 날씨가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말고 다른 어떤 중동 국가에서는 일부러 이 국가 공식 날씨를 49도까지밖에 발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50도로 이상, 분명 50도 이상인데 50도 이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 관광객이 안 온다고 해서 진짜로 49도까지밖에 발표 안 하는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동의 여러 나라들은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30 몇 도만 돼도 막 너무 숨이 턱턱 막히고 힘든데 거기 기본이 뭐 40도 이상 또 뭐 50도 넘어가는 이런 정말 무더위가 있는 곳이 그 중동 지역이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광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사우나 아시죠? 사우나 딱 밖에는 시원한데 문 딱 열면 숨이 턱 막히는. 근데 이스라엘은 정반대입니다. 집 문을 열면 이제 밖에가 전부 사우나인 그런 느낌. 그래서 광야를 가면 이렇게 표현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지평선이 보이는 사우나. 그러니까 지평선이 보이는 사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이해가 좀 더 쉽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근데 그것도 모르고 7, 8월에 광야를 갔던 겁니다. 7, 8월에는 사실은 아무도 안 가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이제 현지인들은 그 시기에 아무도 광야에 안 가는, 그래서 저희 가족만 덩그러니 광야에 있었더라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 태양볕에 막 40도, 50도가 치솟는 그 광야 한복판을 처자식을 다 데리고 짐 바리바리 싸서 정말 미련하게 뭔가 하나 보겠다고 막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 광야, 그런 푹푹 찌고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광야에 오랜 시간 있다 보면 몸에 반응이 옵니다. 바로 목이 너무 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날이 덥다 보니까 차도 막 퍼져 있습니다. 퍼져서 차를 버리고 간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가 막 작동되지 않아서 광야 중간에 버려진 차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은요, 땀이 쫙 빠지고 목이 너무 마르다는 겁니다. 조금만 걸어도 땀이 비 오듯이 오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다. 누구나 광야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당장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을 굉장히 쉽게 구하죠. 정수기, 집마다 정수기도 있고 뭐 쉽게 가게를 가면 물을 살 수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물이 소중한지를 잘 우리는 모르는데 중동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광야를 가면 정말 물은 말 그대로 생명수인 겁니다. 물이 없이는 죽는 겁니다. 물이 있어야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물이 있어야만 생활을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럼 당장 죽게 되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하게 돼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물을 찾는 기도. 첫 번째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죠. 주님, 물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첫 번째 나오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목마름,
이런 거는 물론 광야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할 때 보통 8시간 공복으로 오세요 그러잖아요. 병원에서 8시간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마세요. 그러면 어떠세요? 잘 견디십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견디기 힘들어서 주무실 때 이렇게 8시간 금식을 하시는데, 참 희한한 게 금식하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힘듭니다. 지금부터 물 안 마신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혀가 마르고 막 힘이 들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또 8시간이 아니라 하루 이틀, 만약 금식하면서 한 3일 정도 식음을 전폐하고 한번 금식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갈증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온몸에 힘이 다 풀려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물이 없으면 인간은 이렇게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 내가 밥 한 끼 안 먹었는데, 내가 물 한 모금 안 먹었는데 진짜 힘이 안 나는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또 비참한 존재구나, 초라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즉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평소에는 자신만만하게 살아갑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이 해요. 그러나 물 한 모금 없으면 우리는 결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광야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야, 내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이런 존재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 나의 한계를 직시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갈증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증, 육체적인 갈증보다 더 심각한 갈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갈증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 물은 뭐 며칠 안 먹어도 사실은 바로 막 죽진 않습니다. 여러분도 뭐 그런 금식하셨던 시간들이 있으셨겠지만 뭐 한 3일, 어떤 분은 막 더 막 하셔도 그래도 힘들지만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에서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광야길에서는 주님을 찾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을 때는 물을 주시옵소서, 물을 갈구하고 갈망하는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광야, 영적인 이 광야의 길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찾는 기도, 주님께서 나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시기를, 나를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간곡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뭘까요? 주를 찾는 기도인 것입니다. 물을 찾는 기도, 그 이상으로 우리는 간절하게 주를 찾는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오늘 다윗은 간절하게 주를 찾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이 광야, 황폐한 땅에서, 그런데 물을 넘어 주님을 갈망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앞선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누구를 찾을까요?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를 찾습니다. 영혼의 갈증이 심합니다. 이 말은 나에게 지금 주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오늘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성소를 회상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은 성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성소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과거 그가 있었던 장소, 성소를 회상하고 추억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반절에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완료형, 과거형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다윗은 지금 성소에 없구나. 성소는 어떤 곳일까요? 성소는 예배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소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공예배의 장소, 여러분이 계신 지금 사랑홀 이곳과 같은 예배 장소, 자, 이런 곳을 다윗이 멀리 떠나서 그리워하고 추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왜요?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 타들어가고 목마른 적막하고 황폐한 그 광야에서 지금 예배 장소를, 과거에 맞다 그렇게 예배했었지라고 추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우리를 제일 부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와서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부러워하며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들었던 곳을 떠나서 광야에 초라하게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정말 극도로 외로운 심정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없으니 외롭고, 또 하나님과 성도들과 교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외로운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 기쁘고 영광스러웠던 예배의 순간을 오늘 다윗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그러한 예배가 없었기 때문이죠. 광야에서는 그 누구도 다윗을 환영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다윗의 원수들 또 대적들을 피해서 그가 유다 광야로 도망온 그런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다윗은 너무너무 심적으로 또 여러 상황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고, 또 하나님을 만나야만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참으로 가난한 심령의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기도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 마지막 부분에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손을 든다, 시편에서는 여러 의미가 있을 텐데 영광을 돌린다, 찬양한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손을 든다 이 표현을 기도한다라는 표현으로 생각해 보려 합니다. 항복한다. 여러분, 기도,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건 어떤 의미십니까? 내 힘을 다 빼고 내가 움켜쥐었던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놓고 손을 들고 항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나의 경험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나의 지난날의 지식도, 쌓아온 지식들도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경험, 또 내가 쌓았던 지식, 나의 물질, 나의 모든 힘을 다 빼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의 다윗처럼 일평생 오직 주님만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다윗의 심정을 이입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내 힘을 다 빼고 주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빈손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의 빈손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손에 가득 채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는 좀 내가 움켜쥐었던 것들 겸손하게 내려놓고 내 빈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빈손으로 주를 찾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도의 결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제가 광야에 있습니다, 물을 주시고 또 주를 찾사오니 저에게 응답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과거만 회상하던 다윗에게 여러분 현재의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과거의 그 좋았던 일들, 성소에서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던 그 예배의 모습들을 떠올리며 회상하던 다윗, 외로워하고 정말 침통해하던 다윗에게 현재의 응답, 현재에 만나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응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만족, 하나님이 다윗을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 승리입니다. 이 두 가지 응답을 주십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을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실 광야는 굉장히 조용하고 적막한 곳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7, 8월에 광야 갔더니 아무도 없더라. 아는 사람은 광야를 굳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다윗이 홀로 있었던 것이죠. 자, 누군가가 나의 말에 반응해 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부르짖었더니 누군가가 대답을 해주고 응답을 해준다. 이것이 여러분 광야의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야의 역설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곳이 광야인데, 그래서 가장 조용한 곳이 광야인데, 역설적으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광야를 좋아하는 겁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딜까요?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단어도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요, 그런 단어가 바로 광야라는 뜻인데, 이 미드바르는 미 플러스 드바르입니다. 미는 명사를 만들어주는 그런 자음이고, 드바르는 말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죠? 미드바르, 광야인데 우리말로는 그냥 뭐 넓은 들 이런 뜻인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이 역설, 이것이 바로 광야의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나에게 위로의 한마디조차 건네지 않지만 그 힘겹고 뜨거운 광야에서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강력하게 내 심령에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반겨주시고 외로운 나를 위로해 주신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시끄러운 도시 가운데, 시끄러운 일상, 치열한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기의 순간, 시련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구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응답이 만족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 만족입니다. 5절에 보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만족이라는 뜻은 마음이 흡족하다라는 뜻입니다. 모자람 없이 충분하고 넉넉하다, 부족한 부분이 채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갈증이 있는 자에게 만족은 무엇이겠습니까? 물을 마시는 겁니다. 물을 마시면 목마름이 채워지고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육적인 만족이죠. 그렇다면 영혼의 갈증이 있는 자에게는 어떤 만족이 필요할까요? 바로 영적인 만족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것, 불안했던 내 마음 상태가 평안한 마음으로 변화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만족인 것이죠. 외적인 상황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타들어가는 광야고, 여전히 외로운 광야고, 물도 없는 광야입니다. 하지만 내가 주를 찾고 찾으니 내 영혼이 평안하게 변화되고
만족함을 얻었더라라는 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어느 정도의 분노와 증오심이 있었을 겁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원수가 많고 대적들이 많은 사람도 드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상황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대로지만 다윗의 심령에 분노와 증오가 사라지고 또 그가 당했던 억울함도 사라지고 오히려 충만한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광야에서의 만족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또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광야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 그것은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특별한 의식을 치릅니다. 물의식이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건기를 마치면서 비가 내리기를 소망하는 의식으로서 물과 포도주를 제단에 붓는 그런 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자, 왜 이걸 하냐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고 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 치르는 행사였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 의식을 행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생수의 강이 너희에게서 흘러나오게 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 참된 만족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목말라 하지 말아라.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의 심령에 영원한 생수, 생명수를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만족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목마르지 않도록, 영원히 갈증이 없도록, 단지 육적인 갈증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너희의 영혼의 만족을 주겠다, 영생의 복을 주겠다, 승리를 주겠다라고 주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고 계시니 우리의 생명수,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멈추지 않고 계속 솟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만족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응답이었습니다. 만족. 그다음 두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승리입니다. 승리. 하나님은 광야에 도망와 있던 초라하게 어떻게 보면 실패자로서 지금 광야에 서 있는 다윗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라는 단어 얼마나 짜릿한 단어입니까? 듣기만 해도 통쾌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단어가 바로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대적자들을 피해서 광야에 와 있습니다. 왕의 신분으로 광야에 와 있는 것입니다. 화려했던 성전에서 쫓겨나서 먼지 풀풀 나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먼지 풀풀 내면서 유대 광야로 쫓겨와 있던 것이죠. 그 뒷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담하고 또 비참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현 상황을 장차 장래 180도 바꾸셔서 통쾌한 대역전의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9절, 10절, 11절에 보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 대적들이죠, 원수들이죠.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10절에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라. 11절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약속인 것입니다.
대적들과 원수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의인 다윗은 승리하게 된다. 이제는 광야 생활을 다 끝마치게 되고 다시 그렇게 그리워했던 성전으로 돌아가게 된다. 영적으로 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7절 8절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광야는 패배의 자리요 실패의 자리고 낙심과 절망의 자리인데 이곳에서 어떻게 승리를 외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망 가운데 절망을 얘기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냥 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똑같이 절망을 얘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비판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소망을 말하고 어려울 때 승리를 말하고 어려울 때 회복을 말하는 것은 믿음의 눈을 갖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그를 붙드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사탄 마귀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승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에게 영원하고 확실한 승리가 보장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니까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결코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도망다니고 광야에 쫓겨다닐 때에도 사울의 옷자락을 끝까지 베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잠깐 베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마음이 찔려서 곧장 회개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마음 같아서는 지금 내가 광야에 초라하게 있는데 대적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 사울 그 자리에서 찔러 죽일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그런 광야에서조차, 절박한 광야에서조차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에게는 영원한 승리,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다윗처럼 광야에 내몰릴 수가 있습니다. 비참한 상황이 내 인생에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오직 주님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답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찾는 자들의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광야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황폐하고 적막한 광야에서 사람 찾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광야는 더 이상 낙심과 절망의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평생 주님만을 찾으며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